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2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5쪽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악한 자와 의로운 자에 관하여 이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자와 또한 의로운 자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다라고 말하는 솔로몬 역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임을 이 잠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저와 여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임을 드러내며 살고 있으십니까? 세상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며 살고 계십니까?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악한 자들에 의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과연 어떻게 하시는가? 또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악한 자들의 삶이, 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7절을 보면 부자와 채주가 가난한 자와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채주가 빚진 자의 종이 되는 그런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빚진 자는 시간을 낭비하는 게으른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부지런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해지고 그 결과 남에게 돈을 빚지게 됩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을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지 않는 자의 모습, 그리고 빚진 자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2장 2절을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 두 사람에 관련하여 모두를 지으시는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한 자는 부한 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대로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 사람이나 소나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의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마지막에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모두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야 함을 잠언에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배상에 관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워 자신이나 가족을 종으로 팔 때에 7년째에는 자유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살아가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한 걸로 채워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갈 때 아니었습니까? 요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근거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삶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한 자는 부한 자로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의 삶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 앞에, 환경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부한 자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 성도님들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을 공의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뗄 때에 사람이, 환경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주는 그런 복이요, 그건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불어버리면 아무런 것도 되지 않는 그 복.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는, 환경이 주는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이러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또한 8절을 보니 악을 뿌리는 자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무엇을 거두게 되냐면 재앙을 거두게 됩니다.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재앙을 거두게 될 뿐만 아니라 분노의 기세가 쇠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포악하고 강대한 힘을 지닌 자라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사의 비유를 통하여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농사의 결과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악인의 결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 기세가 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인의 세력은 철저히 무너집니다. 권세와 위력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반드시 멸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나아가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로 서기 위해 말씀으로 말씀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이런 자의 모습은 이런 자는 부자의 모습에서 떠나고 악한 자의 모습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악인들은 길은 망한다.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의인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무너지는 이 악인들의 무너지는 삶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악인들에 따르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8절에서 나오는 악을 뿌리는 자와는 달리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며 나아가라고 하셨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허무로 끝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열매를 거두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눈을 가진 자를 통하여 연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며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악한 자들의 모습이 아닌 선한 눈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자신의 말에 순종하며 의로운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악인의 세력이 득세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악인의 세력 앞에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당당히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오늘도 기쁨과 소망을 붙들고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반드시 전해주는 사명 우리에게 있고 우리 동북교회가 있음을 깨달아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